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어저께 살폈던 내용을 보시면 14절에도 나오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극히 조심하고 용납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복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복을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은 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을 보게 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언제 재앙을 만날지, 전쟁을 만날지, 질병을 만날지, 기근을 만날지, 자기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마치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뭐가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성도이지, 이것이 없다면 성도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재앙이고 그게 죽음이에요.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특권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시는가?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언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큰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육신을 가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나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더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요청을 하죠.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어떠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기로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그것은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죽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일으키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보관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호응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편집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이 철강석같이 냉철같이 굳어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거리가 되고 내가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냉대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금 전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곧바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주장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면서 전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도 있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선지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라진다는 것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이 전합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선지자가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이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돼요.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막중한 책임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거짓말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무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어둠 가운데 가게 만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2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선지자의 말이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성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 성취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전한 말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참 선지자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언적인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게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펼쳐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하나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멸망과 심판은.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성에 재앙이나 멸망이 없다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취가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어요. 무엇을,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가? 어디에서 그 약속들이 성취함이 나타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선지자, 모세같이 충실하지만 모세보다 탁월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미리 주신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항상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 선지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의 계보 속에서 보냄을 받으신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 향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구약에 있는 약속들과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함이 다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포로됨이고 다 나타났어요. 그 성취함이 나타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취함이 다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훨씬 더 밝은 계시의 빛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밝은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 성취함이 가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잖아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을 듣는, 설교를 경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특별계시, 이 성취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영광과 복을 주시는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취함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과 평강과 화평과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돌이키지 않은 부분, 모든 부분들까지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에서 받은 영광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기뻐하고 찬송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를 오늘도 이루어 감으로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